한 번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찬양 같이 이 찬양 같이 해보죠. 1절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볼 때에 참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그냥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섬기며 또 모시며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열어주시어서 또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사무엘상 8장이죠.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9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투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찬송 38장이 예수 우리 왕이여였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다루는 이 사무엘상 8장에 우리가 다루는 제목도 뭡니까?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 사사시대에도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죠. 그죠? 그런데 그 사사들을 누가 다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셨습니까? 참된 사사가 누구다? 그러니까 참된 사사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된 사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사사기 볼 때 완벽한 사사가 있었습니까? 갈수록 이상한 사사들이 막 나타났잖아요. 그들의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들을 쓰신 겁니까?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하셨죠. 그래서 참된 사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누가 세워집니까?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다윗 왕조가 세워지지만 동시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을 다스리는 사실은 참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오늘 그 과정에 있는 어떤 한 일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도입을 위한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68쪽에 있는 도입을 위한 질문. 예. 거기 2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2번에. 세상에는 다양한 정치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정치제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성경적인 정치제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정치제도가 있답니다. 가장 성경적인 정치제도는 뭘까요? 우리 집사님들 거룩하시고 경건하셔서 근데 여기 이렇게 앞에 단서가 달렸잖아요. 세상에는 세상에 다양한 정치제도가 있는데 가장 성경적인 정치제도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민주주의 정치. 예. 우리 5월 9일 날 선거하죠.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일에 주보에다가 글을 실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참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최소한 그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정치를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될까요?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차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차악. 그러니까 다 악해. 1번부터 10번까지가. 그러면 가장 덜 악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야.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 이번 주일에 주보에다가 제가 이제 글을 잠깐 실을 건데 그 내용들을 잘 보시고 꼭 선거하십시오.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야 누구 찍어라 이렇게 해서 찍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어떤 사람입니까? 철학자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투표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최악의 결과가 뭐냐면 가장 저질스러운 권력에게 지배당하는 거라고 얘기했으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슨 투표야 그냥 안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투표를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오는 이 세상에 오는 이 사회에 오는 최악의 대가는 뭐라는 거예요? 가장 저질스러운 권력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투표를 하시고 잘 알아보시고 그게 주제는 아닌데 어쨌거나 세상에 다양한 정치들과 있는데 김영익 목사님 민주주의라고 그러셨죠? 가장 성경적인 우리가 그 종교개혁사 이제 보지 않습니까? 특강 종교개혁사 그걸 보면 알겠지만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 제도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네? 우리가 독재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가 깜짝이야 저보고 독재한다는 지금 독재한다고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장로교 우리가 종교개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 제도는 뭐다? 장로교 정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의 장로교 정치 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장로교 정치 우리가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 공부할 때 그 장로교 정치나 이런 게 나타날 때 그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였습니까? 왕정 시대였습니까? 왕정 시대였죠. 그죠? 왕정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왕정 시대에 어쨌거나 이 장로교 정치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교회의 정치 제도가. 그런데 이 교회의 정치 제도가 왜 장로교 정치 제도냐 하면 교회 정치 제도는 많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뭐 장로교 우리처럼 장로교 정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감리교는 감리교 정치가 있어요. 감리교는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장 위에가 있고 막 군대 같아.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고 회중 정치 제도도 있습니다. 회중 정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경적인 제도가 뭐냐 하면 장로교 정치라는 거예요. 교회 정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거기에서 본받아 거기에서 어떤 좋은 것들을 뽑아서 민주주의 사회 이 정치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장로교 정치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장로교 정치가 완전할까요? 가장 선하다고 얘기하는 민주정치가 그럼 완전하게 재현될까요? 우리 민주정치 했는데 이상한 일도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완전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지 않으면 다 버릴까요?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지만 우리들의 부족과 연약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래도 가장 성경적인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정치 제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그게 가장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질문 한번 우리 1번 허영미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압과 아비야는 사사가 되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사무엘 이제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기억나시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8장 1절에 시작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좀 전까지만 해도 몇 장 앞에만 해도 어땠어요? 애기였는데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엘리가 죽고 그러면서 말씀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애도 없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구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 중에 사사를 대물림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의 어떤 카리스마틱 은사를 그에게 주어서 삼손같이 막 그런 사람들에게 나시린 특별히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들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들어서 사사로 쓰신 거잖아요. 막 블레셋을 막 제거해버리고 이런 일을 쓰신 거잖아요. 그런데 대를 이어서 사사를 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기드온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기드온 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 그 이상하죠. 사사가 대물림이다. 마치 교회 세습처럼 약간.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이 있었대요.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들이 뭡니까? 장자는 첫째는 요엘이요, 둘째는 아비야란 말이에요.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사가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자신의 이익만. 그렇죠. 우선 그 위에 보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무엘처럼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말 자체가 재판관이라는 얘기거든요. 사사라는 말 그 자체는. 그러니까 참된 재판관, 참된 구원자, 참된 사사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지만 이 사사들의 임무는 물론 이 블레셋이나 암몬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을 압제에서부터 이 사람들을 다 쳐내고 외적을 물려내서 이스라엘을 평화를 가지고 오는 거 맞죠? 그러나 동시에 이 사사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가 그래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임시적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스려져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결되어지고 운영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뇌물을 막 준 거야. 그래서 재판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그런데 판결을 막 굳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이번에 보니까 우리 김경기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불만이 생긴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어떤 개혁을 요구합니까? 예, 어떤 개혁을 요구합니까? 자, 여러분 우선 봅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사사가 사무엘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잘 다스렸는데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됐어요. 이 불씨를 제공한 거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잘 못 따라 이 사사 노릇을 잘 못하고 막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굳게 하고 막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 보였을 것 같습니까? 역시 급진적이세요, 김용임 미사님이. 막 구타타를 일으킨다. 그래서 제가 원했던 대답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일하시고, 어떻게 보면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됐을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불씨를 제공한 건 맞아요. 불씨를 제공했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불만이 생긴 이스라엘 장로들이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개혁입니까? 왕을 세워달라. 5절에 보니까 딱 이제 불씨를 제공했으니까 그걸 빌미 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 사무엘이 늙었다. 그리고 아들들의 허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장로들이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에 보면 좀 이상한 말이 나오죠. 벌써 5절에 보니까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뭐라 그럽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이게 벌써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 사람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기르시겠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별된 거룩하다는 말이 뭡니까? 구별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좋은 빌미를 잡았어. 사무엘도 늙었고 이제 그 아직도 잘 못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빌미를 잡아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저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번 우리 조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왕을 요청한 장로들의 행동에 대해 사무엘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뭐 했다?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선악 간의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기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죠. 그가 기도했죠.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거예요. 나를 버려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의 왕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출애굽한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어떻게 했다? 버렸다. 또 얘기가 나오죠. 그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너한테도 그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왕을 세우자고 하는 것이 모든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하자는 것이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열방과 같이 그렇게 삶을 살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죠. 그럼 다른 나라들이 어땠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모든 나라들처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도 어땠을까요? 다른 나라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이 있으면 어때요? 왕이 있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돈을 일어나야 예습하고 오셨나봐. 그쵸? 왕은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하고 좀 다르죠? 왕이잖아요. 그죠? 왕은 자기 마음대로 세금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어느 나라 쳐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나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막 어떤 전쟁하면 참여하는 지파도 있고 때로는 안 하는 지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또 잘 합쳐져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왕은 어때요? 열방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쳐들어가자 하면 어때요? 그냥 반강제죠. 전부 다 모여서 그냥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보기에는 열방,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은 중앙집권적인 왕의 이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월등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서는 보게 되겠지만 그 주변의 왕국들이 점점 성장합니다. 성장해. 어떻게 성장할까요? 우리가 보기에 돈도 더 많이 갖고 우리가 보기에 무기도 더 잘 만들고 여러분 근데 가나안 들어갈 때부터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기 문화인데 청동 문화인데 얘네들은 가나안은 어떤 문화였습니까? 철기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럼 뭘 생각해야 됐을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경험하고 나서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주변에 눈이 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맞아.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쭉쭉쭉쭉 보냈는데 그럼 막 신앙이 성장하고 내 눈이 달라지고 믿음으로 사는 눈이 막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거예요? 옆에를 보니까 옆집에 저 나다니는 엄마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돈도 전돈 잘 벌고 되게 명예롭게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부유해지는 것 같고 이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게 딱 이건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금까지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젊었을 때도 늙을 때까지 전쟁,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7장에서 봤듯이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네, 세계운동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막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로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왕을 모신 나라들이 더 잘 살거든. 우리 눈에 봤을 때 돈도 더 많은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 뭐라는 거야? 돈과 명예를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눈에 맞는 것을 우상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섬기기로 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누가 세웠어요 그거?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잖아요. 근데 왕이 왜 화를 냈습니까? 왕이 왜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신상에 절 안 한다고 해서 왜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을 왜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왜 던지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신과 동일한 존재란 말이에요. 신과 동일한 존재. 그러니까 그 신상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 왕을 닮은 그 신상을 세워놓고 그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까? 왕을 섬기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고대 근동에서의 왕은 곧 사실은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요? 그렇죠. 김정은도 그렇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사사로 안 돼. 왜 왕 세우자. 이런 거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선은 하나만 우리가 앞질러서 좀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걸 거부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왕을 거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사도 어떻게 보면 왕이랑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지어지는 그걸 그렇죠. 그들의 내면의 동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문제를 삼으신 것이 뭐냐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거예요. 참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구실 좋잖아요. 사무엘이 늙었고 곧 죽을 거고 이제 아들들이 못하는데 야 좋은 구실이다 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 이제는 왕을 세우자 사사 저놈들 못하잖아 이렇게 판결을 굳게 하잖아. 겉으로 봤을 땐 정치적인 뭐예요? 거리를 잘 마련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야. 이 내면의 동기가. 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 봅시다. 4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허집사님.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다고 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대우했다고 했습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누구를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왜 안 막으셨을까요? 막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왜 안 막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안 막으셨을까요? 그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그죠? 하나님 왜 안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경고하셨어요. 그죠? 우리 이제 볼 건데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를 동시에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자유를 그래서 뭐에 이용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을 해야 되죠. 우리의 자유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이들에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로봇처럼 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가도록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허용적인 형벌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나단이가 막 저한테 비비탄 막 소총을 사달라고 막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경고해서 너 그거 잘못하다가 그거 쏘면 엄청 아프고 너도 맞을 수 있고 너 진짜 뭐 저기 밖에 있는 저 개 쏘면 개가 죽을 수도 있고 막 경고를 했는데 계속 달라고 그래요. 에?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줘야 되는데 그래? 주는 거예요. 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아니요. 아니요. 열심히 갖고 놀아야 되는데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맛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다 받는다고 여의도 말을 하죠. 순복음처럼 그렇게 해서 때로는 받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돼지를 살찌우는 이유는 뭘까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돼지를 살찌우는 이유는 잡아먹기 위해서지. 하나님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적으로 이것들을 허용적 형벌. 왜냐하면 이게 왜 형벌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 이런 거잖아요. 애들이 나한테 막 잘못해. 막 아빠인데 아빠 그런 일 없겠지만 아빠 뭐 기싸대기를 때려. 근데 그거를 내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봐줘야지 이럽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값을 물으시는 거야. 그걸 물으시는데 그걸 완전히 그냥 뭐 죄의 삭슨 죽음 때문에 죽음으로 몰고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정한 형벌을 내리시되 하나님의 그 안에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왕조를 세우십니까? 이후에 나타나는 왕 누굽니까? 다윗, 사울 이후에 다윗 왕을 세우시죠. 집사님 말씀하시지만 사울 왕을 먼저 세웁니다. 그죠? 근데 사울을 통해서 그들이 뭘 깨닫습니까? 잘못된 왕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시죠? 왕제도를 가지고 오게 하셔서 이 사람들이 고통받게 하세요. 이거 허용적 형벌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안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뭘 깨달을까요? 막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 틀렸다? 맞다는 걸 깨달으면서 막 고통받는 거예요. 도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계속해.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 허용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으로 말미암는 이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맛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오게. 허용적 형. 예를 들면 이게 허용적 형벌입니다. 부정을 저질러요. 불의한 일을 저질러. 근데 그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머니가 차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거 허용적 형벌. 오케이. 그렇게 하나님 심판 안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심으로 너는 안 돼 하면서 잘라버리시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선한 계획으로 그걸 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제도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요걸 오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타났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 17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6절. 예, 17장 6절에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건데요. 뭐 아들을 주겠다. 16절에 이런 얘기 나오고 쭉 나오는데 예, 16절에 보면 뭐라고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누가?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왕은 누굴 얘기할까요? 왜 그렇게 막 뛰어넘어가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선 왕이다.
왕이 뭐 합니까?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죠? 원래 왕을 다스린다. 근데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부터 온 거죠. 근데 이 처음에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죠. 처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치하라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아니죠.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우리가 그분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굽니까? 아니, 저기 태초에 그래서 태초에 말고 에덴 동산에서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여러분, 아담이 최초의 왕이었어요. 왕이라고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심지어 그 동물들 다 끌고 가가지고 너네 얘네들한테 뭐 해라? 너네 이거 다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다 끌고 가게 해가지고 뭐 하게 했어요?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했죠. 이게 다 뭐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세. 원래 그게 누구 권세인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다 깔아뭉갰잖아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너의 자손들로 하여금 왕이 나타난다. 아담에게 주어진 이 명령,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이 명령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사라진 것 같이 됐지만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근데 그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는 거 이 세상에서? 교회로 존재하게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용하셨다. 그리고 왕이 되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이게 나타난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윗 왕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그래도 나타났죠.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 우선은 우리 차근차근히 보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했다. 그 5번 이어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5번. 하나님이 사무엘 군의 왕정 제도에 대한 율성과 순례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왕정 제도는 백성들이 왕의 누구로 된 제도였습니다. 네, 자, 그게 이제 9절부터 쭉 나타납니다. 그죠? 9절에 보면 이제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11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아들들을 먼저 얘기하죠. 니네 아들들은 뭐 한다? 여기서 그 애가 누굽니까? 그 애. 왕의 뭐 한다? 병거와 말을 어거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아들들을 뭐가 되게 한다?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의 밭을? 그러니까 이 자기 밭을 갈게 한다는 게 자기 밭이 아니에요. 왕의 밭입니다. 왕의 밭을 갈게 하고 또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추수, 왕의 추수를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 삼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 할 거다. 심지어 아들만이 아니에요. 또 13절에 보니까 누구? 딸들을 데려다가 뭐 하게 한대요? 향료 만드는 일, 요리하는 사람, 떡 굽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만들 것이다,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14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뭐와?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나는 그 곳을 어떻게 한다?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았습니까? 빚질 때 말고는. 그리고 희년이란 제도가 있어서 50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래 그 지파의 그 자손에게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 사고 팔아가지고 자기 신하들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벌써. 그리고 15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11조를 거둔다. 여러분, 11조 원래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왕은 어떻게 할 거다? 자기 왕을 위해 11조를 걷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뭐 이걸 세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거나 이 11조라는 명목으로 이제 그걸 갖고 온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우리가 세금이라고 생각했다면 세금을 뗄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겠지. 그런데 이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제 이 왕들이 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노비와 너희들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킨다. 그냥 결국은 나 17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다시피 결국은 백성들을 뭐 되게 만들 거다? 종되게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가서 좀 찾아보세요. 신명기 17장 14절에 20절에 보면 이 모세를 통해서 왕은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왕은 어떠해야 된다. 우리 그 솔로몬 얘기할 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왕이 되면 뭐를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은금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병거와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또 뭐를 가지면 안 돼요? 아내를 많이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 율법책을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거기서 한 얘기가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왕을 보고 말하되 뭐라 그런 거예요? 왕아 너는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이어서 본다면 오늘 방금 우리가 봤던 그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였어요? 종이었잖아요. 그죠? 그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되 그들을 아까 김영일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되 그렇게 말씀으로 다스리되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뭐 하지 말라? 종으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들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나 이런 데 읽었잖아요. 올해 초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확하게 했죠. 아마. 그리고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 포도원 달라니까 안 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이 같이 와이프가 꾀를 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죽여버렸잖아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판결을 굳게 해가지고 막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제도 결국 그들이 종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6번 이어서 읽어주세요. 사무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지금 몇 절에 걸쳐서 경고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7절, 8절에 대해서 길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 보입니까? 19절,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딱 나오죠. 뭐라 그래요? 왕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네,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거 아주 19절에 딱 나타나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줬으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너네 왕셈이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 계속 우리 얘기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는지를 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들 돌보시는 거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런저런 것으로 우리가 일하도록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하게 일하면 또 돈을 벌 수 있게 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신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먹이시고 입혀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분리된 것 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삶하고 신앙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는 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아까워진 거예요. 왜?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서 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사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소득을 먹고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는 자꾸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날 먹이신다는 믿음이 어떻게 하냐? 불확실해지고 희미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꾸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삶의 불확실성,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 뭘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 살아계셔. 아이, 그래도 어떻게 알아? 내 미래는 불확실하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아니, 그래, 나 하나님 믿는데, 그래도 교회도 다니잖아.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자꾸만 이걸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게 마치 보험처럼 여겨지고 막, 때로는. 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부자가 되고, 군사력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저놈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올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자기네가 봤을 땐 어때요? 나는 뭐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왕을 세우자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는 약속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나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세상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세상이 하는 대로 막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비극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이게 옛날 바보 같은 놈들아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리얼미터도 그렇고 문재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거의 안철수는 못 따라올 정도가 되는데 제가 요즘 선거운동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문재인 요즘에 그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요 근래 어제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동성애죠, 동성애. 문재인이 동성애 찬성하니까 반대합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인간으로서. 그럼 우리도 동감하는, 문재인의 얘기는 우리가 동감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그러나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 합법화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천주교인이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갈까요? 지지하지 않는 쪽으로 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지하는 쪽으로 가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교과서 보면 초연이 초은이 그리고 그 이전에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의 동화책 교과서 있잖아요. 가족이 그려지죠. 가족 그림. 아이들이 책은 동화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누가 나올까요? 이상한 가족이 나오는 거야. 남자 아빠 남자 엄마 남자 아빠 남자 엄마의 애가 있는 이상한. 그리고 그게 맞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그걸 교회에서 설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5년, 10년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왜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거든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점점 그런 거에서 개방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벌써 온다고? 병원이요? 병원은 왜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을 하면 이제 저런 말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우리가 쳐야 될 입장은 사실은 저 입장보다 더 레디컬한 더 급진적인 입장입니다. 뭐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한 입장입니다. 왜? 동성애는 뭡니까? 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교회도 세상 안에 속해 있으니까 범죄 안에 법에 속해 있으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그걸 죄라 그러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법에 걸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런 데 이제 만들어버리면 그렇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사람들, 그래, 세상에 저런 가치관이 맞아. 아주 세련됐네. 교회는 고리타분하게, 그거 언제적 문서를 동성애 죄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서야 될까요?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돈과 명예에 지금 딱 이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7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왕의 제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왕을 세워서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뭐예요? 그들의 복과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은 왕을 세우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의 역사들 다 보세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세워져도 그들이 복과 안정을 누렸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왕을 위시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참된 평안이 샬롬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을 세워서 부를 누리고 안정을 누렸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과 그런 것들이 자기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나를 버렸다, 우상 섬기듯 나를 섬겼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왕을 세우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구했습니다. 그죠?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뭐 했다 그래요? 사무엘이 왕을 뭐 하는 백성에게? 왕을 뭐 하는 백성에게? 요구하는. 뭐라고요? 요구하는 백성에게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슈알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슈알림.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어근이 슈알이라는 단어인데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의 유추하는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슈알.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이 사람들이 뭘 요구했다고요? 왕을 요구했죠?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 슈알림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샤알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왕이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무슨 왕이 나타납니까? 누가 나타나요? 왕이 나타나잖아요. 누가 나타나요? 왕의 이름. 사울의 이름의 어근이 샤알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자라는 이름의 뜻도 있지만 이게 그 강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죠. 사무엘서 기자가 이것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이렇게 보면 소설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역사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래 니네들이 요구한 그 왕을 내가 세워줄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사울이 왕이 될 만했는데 나중에 다윗이 세워지죠. 다윗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이 될 만해 보였어요? 사무엘이 보기에? 그죠? 이세네 집에 갔는데 첫째부터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세네 집에 갔는데 첫째 딱 보고 사무엘이 감탄했잖아요. 와, 저런 사람이 역시 하나님이 왕을 뭐 저런 사람 근데 다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말째니까 양치고 있었잖아요. 아예 수혜자 안 낀 거에 이세는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저 다윗 왕을 세우고 저 다윗 왕으로 그림자로 예표되어지는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다스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문재인도 아니에요, 사실은. 안철수도 아니고 오바마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에요. 교회를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내 신앙을 좀 훼손하고라도 어떻게 좀 해봐야지.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계속 교훈하잖아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우리 한번 2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2번. 여러분의 안정감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생깁니까? 아니면 우리나 사람의 인정이나 미래를 보장해주는 다른 것을 생깁니까? 네, 여러분의 안정감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자식들이 빵빵한 직장을 갖고 있는 것에서 옵니까? 아니면 빵빵하게 영들이 많이 찍혀있는 마이너스 통장 말고 영들이 많이 찍혀있는 통장에서 옵니까? 아니면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내 건강한 울퉁불퉁한 근육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낍니까? 우리들의 안정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에게서 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정감을 다른 데서 찾고 싶었던 거야. 왜? 내 눈에 보이는 건 돈 잘 버는 사람, 군사력, 뭐 이런 거, 휘황찬란한 거 이런 것만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보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 없는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너무 초라한 것 같고, 내가 막 질 것 같고, 나도 저 사람들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2번 적용 및 결단을 위한 질문 2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강론만을 고집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네. 여러분 고집이 필요해요. 응? 근데 뭐에 대한 고집이 필요해요? 뭐에 대한 고집이 필요할까요? 이 사람들은 뭐를 고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생각,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을 다 보시는데 동기를 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방법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집해야 돼요. 뭘 고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대로 사는 걸 고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참 고집스럽다 가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야, 저 사람 참 교회 다니는데 융통성 있어 이런 것보다 아, 저 사람 참 고집스럽다. 뭐에 대해서 고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고집스러워야 되는 거야. 응? 왜냐하면 그게 바로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에 가장 가치를 주면서 살아가서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자기가 누리던 부호, 즐거움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가 내가 누구인 거야. 혹은 더 나아가서 내가 여기서 사는 세상이 사실 나의 집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눈이 거예요. 믿음의 눈이.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다른 신한테 절하면은 엄벌에 처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으니까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주변의 간신들은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리오의 눈을 가리고 그 법령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정말 사자밥이 된다는 걸 다니엘이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4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고집부렸을까요? 설사 다리오 왕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해도 다니엘에겐 자기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고집스러움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고집하는 거예요. 이런 고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런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죠? 저 사람은 고집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고집세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는 삶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